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앞에 로마서 6장 2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나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죄 지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토하는 이 밤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다스리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한 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잠자는 것도 깨어 일어나는 것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다른 말로 바꾸면 법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제는 아니다. 여자 남자 여자와 동물까지 막 이런 난잡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와대를 향하여서 헌법을 바꾸겠다고 계속해서 이런 성평등 이런 것을 막 말 장난이죠. 막 이렇게 말을 숨겨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게 딱 낙찰이 성취가 될 때에는 본격적인 그런 이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식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똑똑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자기네 생각에는 지금의 사회가 더 발전되고 뭐 고급스럽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는 걸 봐서는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최첨단에 올라가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이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육신을 입고 죽었을 때에는 그 죄의 결과를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후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남녀지간의 만남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혼자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혼자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써대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연애가 아니고 그게 그냥 장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다 그거 하러 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송대 전도하러 갔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이는 게 뭡니까? 여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대놓고 담배 피우고 제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가면은 학생이 학생다워야 되는데 학생이 학생다운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남자 여자 팔짱 끼고 손잡고 길가에서 키스하고 다 이런 것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학생은 옆구리에 적어서 책이라도 끼고 학교 문을 드나들고 이래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가는 게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누구도 못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맞습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못 나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니까 가늠한 것 외에는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쉽게 헤어지잖아요. 한동안 연예인들 막 최고 돈 벌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만나면 와 행복하겠다 좋겠다 1년 못 가서 또 헤어진대요. 성격 차이래요. 또 헤어지면은 뭐 이 재산은 또 어떻게 나눌까 여론이 막 이것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녀에 관한 법도 하나님의 법도로입니다.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시대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지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계획을 짜지요.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하고 몇 년 후에 자식을 가지자 이렇게 계획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 법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계획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에 돈은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임신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을 원하는데 딸 나면은 막 시어머니들이 막 바가지를 뒤집어버리고 며느리를 며칠 동안 안 보고 그런 집안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법을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다 알려주지요. 중국인은 병원에서 물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지워버리니까. 딸입니다 그러면 지워버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로 자식들을 얻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얼마 전만 해도 결혼식장에서 임신해서 결혼을 하거나 하나님의 법대로 얻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처음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두 번째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식을 낳아야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했을까요? 그만큼 깨끗한 것, 죄가 없는 것, 하나님 법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된 아들을 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관한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쁜 거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것 실컷 일하고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자라면은 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은 불법입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한 자에게 돌아오는 합법적인 분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의 1을 드려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합법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의 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만 내가 그를 대적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들이대고, 야 같이 오리 가달라 그러면은 심지끼를 같이 가주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그냥 자연적인 반응은 하나님 말씀의 법과는 관계없이 내 혈기가 올라오고 내 성질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욕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라면은 악한 사람들 대적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기한에 관한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내 인생 내가 태어났다고 내 인생입니까? 요즘에 들어서 자살의 영들이 또 역사를 하고 있죠. 가수들이 또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자살을 할까요?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몸에다 자기가 손을 대는 거예요.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은 70년이고 강건하면 80살이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불법자가 뭡니까? 80을 초월하려는 것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한 안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기한을 이상을 가려고 하는 것이 말씀의 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법 안에서 죽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합법자죠, 합법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깊은 속에서는 더 오래 살아야지. 야, 이 좋은 세월에 어떻게 빨리 죽을 수, 더 오래 살아야지. 아니죠. 주님, 내가 이 숨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0년 8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삶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라 그럽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으로 갑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봉천동에 있을 때 2년 동안 장례식장에 많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부목사님하고 가면은 그게 가면은 하루 종일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몸 싸고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에 한 줌의 흙을 나와 가지고 그것을 그 낙골당 거기까지 갖다 놓든가 아니면은 그 버리는 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바닷가나 산에 나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 버리는 그 작은 흙 무더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버리거든요. 사람은 위대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와 부자처럼 보이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막 건강해 보이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누구한테도 안 지고 이런 사람 같아도 태우고 나니까 성경 말씀대로 너는 헐기니까 한 줌의 헐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헐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헐기예요. 새뿌연 헐기예요. 바다에 던지면은 흔적도 없습니다. 헐기에다 묻어버리면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기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더 잘 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 모든 욕구 욕망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구, 욕심,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장례식장에 가면은 진짜 반성하게 되죠. 그 자매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 집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식장에는 다 본전 뽑으러 가죠.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은 엄숙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 시체를 딱 이 불 속에 던져 놓고 한 40분에서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이 뼈가 모든 다 태워져서 마지막에는 뼈가 이렇게 그 모양대로 남아 있는 거는 막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이게 기계에다 부숴 가지고 이렇게 한 줌의 헐구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언젠가는 가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는 너는 헐기니 헐구로 돌아가리라. 필경은 돌아가리라. 그 말씀대로 사람은 되는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내 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의 법 안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그곳에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에다가 문신하고 자기 몸에다가 막 칼로 칼질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할까요? 이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되며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데, 내 목숨이 아닌데 연예인들이 막 그렇게 자살하죠. 가수들이 막 그렇게 자살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에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인데 귀엽고 그 모든 명예, 영광을 얻은 다음에 그에게 다가오는 효과를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귀엽고 거기까지 갔다가 못 버텨서 자기 몸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옥 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마시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눕는 거, 일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누웠다가 새벽에는 눈이 안 떠져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잘났을까요? 더 멋있게 생겼을까요? 더 이쁘게 생겼을까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오늘 하루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죽은 사람에 비해서 오늘도 내 인생이 가정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무법자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죠. 도둑질 하지요. 왜? 무법자니까.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감옥 가는 줄 알면서도, 살인자는 사형을 당하는 줄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무법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설림교회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때 상황 그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옥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옥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맛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법입니다. 구구절절에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것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약속을 해서, 예언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무법자로, 무법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못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지 들고 나가는데 우리 공간사님이 칼 대고 손으로 목에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씀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니 오늘 예수 믿을게 안 믿을 거야? 죽인다? 진짜 고집센 사람은 내일까지. 이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에 칼자국가 딱 있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진짜구나. 생신인가 꿈인가, 진짜구나. 그리고 금방 돌아와서 예수를 믿을 것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죽여서 합법적으로 그 아들을 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신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법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서워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것이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입은 내 입처럼 이렇게 쭉 찢어져서 있는데 오늘 내가 강단에 서면은 제가 원고대로 안 갈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원고대로 안 갈 때가. 원고를 막 쭉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했을 때는 막 입이 막 급해집니다. 막 쉬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해요.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소두마 시작되면은 준비한 것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보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흥분돼서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을 남한테는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해놓고 내가 하지 않는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그 법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집에 갔더니 권능이 엄마가 그럽니다. 왜 새벽에 자냐는 거예요. 내보고 기도가 가는 거 왜 자냐는 거예요. 남들 보고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외쳐놓고 왜 자기는 자냐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외쳤는데 내가 말씀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법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것보다 무슨 사실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도 이 자리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 24시간 내가 살아서 내 인생 같지만, 내 시간 같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같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17일부터 설린교회에 결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년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한 대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담임 목사님 몇 마디 나무람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마지막 때에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부류로 딱 나눌 때에 하나님의 법 앞에 핑계댈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때요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랬어요. 주님, 나의 몸의 상태를 모릅니까? 그때 내가 아팠어요. 주님, 내가 이런 것을 모릅니까? 그때 어떻게,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도 합법적으로 죽였다. 나도 하나님이지만,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도 인격체이고 나도 합법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법자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아들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아들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그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땅에 수만 가지의 핑계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해대서 너희들을 기만하고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나의 법을 어길 수가 없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숨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혼하는 것, 애 낳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굳이 70년, 80년 이 인생 안에서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그 삶이라면은 무법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정신이 안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법에 내가 걸릴 줄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는 윤리도덕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이라는 이 선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데, 그 위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윤리도덕에도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의 모든 삶, 하나님 이 저녁에 거울을 보고 비친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